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지금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 시간 되게 많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셨죠? 특히 사무엘하 읽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무엘하를 읽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다 한 분 한 분 물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읽으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가 있었고, 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이 성경 말씀, 특히 사무엘하를 읽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정치적인 의도가 사무엘 상하에 이렇게 배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죠. 그런 왕이 되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사랑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와중에 다윗의 왕의 자리에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여론의 글로서 사무엘의 하에 보면 그런 말들이 조금 많이 속속히 정치적인 의도로서 보여지는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봅시다.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앞장으로 뒷장으로 넘어가서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17절부터 27절까지의 이 애곡의 시, 누구에 대한 슬픔을 애도하는 시입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슬픔을 애도한 이 시는 이스라엘의 그 왕의 위인들의 업적을 기록한 그 18절에 보면 무슨 책이라고요? 야살의 책인데, 이게 야살이 무슨 뜻이냐면 의인들의 책, 영웅을 담은 책들이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도 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실록 같은, 모르세요? 네, 아시죠? 그런 같은 왕의 업적들을 기록한 책 속에 이 시가 담겨져서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시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추모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 쓴 책의 글의 의도가 당연히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와 같은 관계였었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실들을 만 백성들이 다 모르지 않았단 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을 애도하고 추모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여론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그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보면 현수막에 걸어서 서로의 정당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처럼 이 당시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을지언정 다윗은 사울 왕을 존경했다라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 사무엘하에 보면 속속히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글이 아닌 다윗의 왕의 자리를 위한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글로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 같은 경우는 막연한 관계였고 친형제와 같은 관계였어요. 1장 26절에 봅시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형제보다도 더 각별한 거였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썼어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 끈끈한 사랑. 그래서 퀴어 신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퀴어 신학? 퀴어 신학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동성애를 합리화하는 주석 같은 책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 구절을 요나단과 다윗이 애정을 나눴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건 진짜 얼토당토 않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 글이 지금 뭐예요? 17절부터 27절이 시잖아요, 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 둘의 사랑이 그렇게 끈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그 목숨을 구해줍니까? 그렇죠? 성경에만 해도 2번 기록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각별한 사이였죠. 그러나 굳이 원수 같은 사울의 죽음까지 애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의 목적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했고 오히려 그를 사랑했음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는 평가가 크기 때문에 이 시에서 이 글 사무엘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특히 부각이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금 귀 기울여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아닐까요? 그렇죠? 다 한 자리에 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인지를 믿습니다. 자, 이어서 그 의도가 뭐냐면 2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사울 왕이 죽자 이제 다윗의 정적이 사라진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2장에는 다윗이 어디에 있냐면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다윗이 고국 이스라엘 헤브론으로 돌아갈 것을 주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급도 많이 주고 그 회사의 복지도 좋고, 여러분 그러한 회사가 자기를 스카우트했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옮기는 거예요. 앞뒤 보지 말고. 여러분 거기다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회사 환경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신자가 은밀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물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옳기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한계를 가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벌어질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계를 가진 우리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옮겼는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옮겼는데 내가 생각한 환경과 다른 거예요. 와, 원수 같은 인간이 있고, 그쵸?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회사 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옮겼는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아이씨 힘들어 회사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두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회사를 갔더니, 대기업을 갔더니 어땠어요? 저를 좀 못살게 구는 상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앞에서 막 그릇 던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에 한 2배 정도 되는 그 식당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만보를 걷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만보를 걷는다고요. 그러니까 빨빨거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일을 합니다. 왜요? 점장이 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네, 목사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관리자들은 제가 어떤 사람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농땡이 피울 수 없는 것이죠. 인정받는 거예요. 존중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8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웃의 도움 없이 한순간도 자신의 먹을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러한 거지처럼 신자 역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이 너희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가난한 자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7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거나 최선을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도우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며 아시겠지만 다윗은 여러 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뜻이 뭐예요? 환경이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어이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같이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냐면 저는 목사들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자기를 제일 객관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들은 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고, 특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탁월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같이 자기를 객관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하가 다윗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라면 밧세바를 범하거나 등등 다윗이 실수한 얘기들을 빼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업적을 나타내는. 그러나 성경은 자랑과 못함을 떠나서 그의 민낯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왕의 자리를,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여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자세히 보면 다윗의 부끄럼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상에서는 엘리야와 사무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와 사무엘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엘리도 자식들이 엉망이었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무엘도 자식 농사를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엘리 가문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죠. 왜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랑하며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대표적인 주자로 사무엘에서 엘리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 다윗 왕과 사울의 왕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은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신실하게 늘 고백하며 자기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사무엘과 다윗이었죠. 반면에 엘리와 사울은 뭐였어요? 도덕적으로는 건강하고 좋아 보였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절실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이웃의 탓으로 돌린 자가 이 두 사람인 거였죠. 이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죠. 자신을 객관하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압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악조건에 살아있는 나라였어요. 하나가 되어서 이들과 맞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두동강 내어버립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족속의 왕이 되고 사울의 형통을 이어받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4절과 8절과 9절에 유다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누가 된다고요?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오늘 이같이 자중질환에 놓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가 뜻도 거기다 써놨죠. 자중질환의 뜻이 뭐예요? 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재정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우리 교회를 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째서 빨리 동역자를 보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땅이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죠.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서 유럽 땅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신앙의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가장 힘들고 무서울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이유로 인하여 유럽 땅에 여러 철학 사상이 발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체의 허무주의 같은 사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니체 여러분 아시죠? 신에게 의존하며 살았던 그 유럽 땅의 많은 유럽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니체는 허무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간 스스로 창조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은 인간이 힘들고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남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초인적인 능력 외에는 없다. 인간의 삶의 가치는 인간이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니체의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니체가 어떤 것을 유럽 땅에 전파했냐면 기독교의 윤리란 연약한 인간들이 붙잡는 유용하지 않는 철학이다, 사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승리란 강자로부터 기독교의 승리란 바로 이러한 허무한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내세는 현세를 다스려는 인간의 의지를 좀먹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던 것이 그 당시에 니체의 허무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니체와 같은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은 늘 불만족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군대를 동원하여 불완전한 이스보셋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이죠. 주님, 헤브론으로 갈까요?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할 수 없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더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이것이 맞아 보여요.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오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중질환이라는 것은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먼저 나의 영원한 아군이자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해요.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게 제가 늘 뭐라고 했어요? 이름 섞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이 복음,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신자가, 여러분 화면을 봅시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의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말하는 교단만 200개가 넘습니다. 이것도 놀라지 않습니까? 교단 장로교만 200개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타교단 신학생들과 하나님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약간의 다름을 알게 돼요. 좀 다르다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학수 목사를 잘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면에 보시면 저를 가가멘 닮았다고 얘기를 해요. 닮았나요? 예? 나 이해가 안 가. 예. 이렇게. 그러나 이 같은 다름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뭐 가가메를 닮았던, 뭐 어떤 사람은 저를 박명수 닮았다고 얘기를 하던, 뭐 그게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알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세라처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황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황금송아지라고 믿으면서 사는 이스라엘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더불어 우리 신앙 공동체에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도전받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세요. 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어떻게 되겠지라는 천운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치 힌두교의 인살라 아시죠? 들어보셨죠? 모든 나의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신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인샬라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처럼 막연하게 천은 어떻게 되겠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이 형통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삶인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배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코란데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미리 조금 발표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조만간 영화를 한 편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우리나라가 만든 애니메이션 아시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먼저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딸들은 먼저 봤대요. 그래서 어제 살짝 스포를 하는데 저도 잠깐 스포를 할게요. 했는데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렇게 돼요. 지금 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때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상상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들이 상상을 펼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스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면 더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도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이 보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재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도 나를 참된 행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실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서는 전문 용어로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자가 갖춰야 될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그들 안에 있는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믿는 데서 비롯되는 교만 아니겠어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니체처럼 신은 없고 오직 자기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살 때 비로소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가 용변 볼 때, 또 한 번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윗은 사울 옆에 있었어요. 한순간이었어요. 너무나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주저하는 다윗 앞에 친구들은 이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다. 그리고 네가 그 정적을 제거하지 못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친구들이 얘기했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해 다윗은 달콤한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이야기를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야 라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도전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정당성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서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정당성인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죠. 지금 상황이 괴롭고 내가 힘들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시간인 것을 믿고 버티면서 지금보다 더 나을 시간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찾는가를 교훈 얻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도전받기 위하여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태도인 거죠.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화면 봅시다.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고 거부하는 내 안에서 적과 같은 시력을 키우는 것이다. 자중질환,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내가 내 편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의 편은 아니에요. 나는 내 편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룸으로써 세상이 자꾸 주는 유혹들, 세상이 속삭이는 달콤한 사탄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음성 앞에 자기를 순종시키는 거죠. 이것이 먼저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끝으로 두 번째 뭐라고 썼습니까? 시작. 예, 지금보다 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 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는 우리 인천소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